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어째 보면 지금이 가장 마지막 예배네요. 오후 예배가 가장 최종적으로 된 주일 예배네요. 맞죠? 참 의미가 있어요.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축복해요. 벌써 너희들이 졸업을 한다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예,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중학생이었던 애들이 이제 졸업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톨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저도 한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여기에 보게 되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고 톨스토이가 이 미하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있어요. 미하엘이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천상에서 쫓겨납니다. 이 쫓겨나는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이냐? 사람처럼 사는, 인간 땅에서 사람으로 사는 이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미하엘 천사에게 세 가지의 질문, 숙제죠. 이 숙제를 던져줘요. 이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지 않은 게 뭐냐라는 숙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미하엘이 천상에서 떨어져 땅에서 살고 있는데 사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하엘 천사도 자기가 구두를 수선하고 고치고 또는 만드는 일을 이 구두 수선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숙제를 낸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은 것이 뭘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미하엘에게, 이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는 어떤 노신사가 이 미하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여보게, 나에게 구두 하나를 만들어 달라. 1년 동안 신어도 절대로 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돈은 마음대로 줄게 라고 하니까 이 미하엘 천사가 이 신사를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 미하엘 천사는 천사니까 그 옆에 죽음의 천사가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죽는구나 라는 것을 미하엘 천사는 알게 된 거죠. 그때 번뜩이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 인간은 오늘 죽을 줄도 모르는 이 사람이 1년짜리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웃긴 거죠. 자, 여기에서 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을 안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뭘 하겠죠? 하고 싶은 제일 1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냐?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죄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은 죽고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의롭지 않다라고 불의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뭘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의롭다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대요.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를 본 거죠. 무엇을 본 겁니까? 믿음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의 기준은 사람에게 능력이, 내가 예수를 10년 동안 믿었다, 20년 동안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믿어 신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를 꽥꽥 질러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어요. 오직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겸손한 주의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 이적과 기사와 성막과 율법과 제사, 이 수많은 어떤 계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에 그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유일한 그 길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것이 영원 불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어디에서 건져내야 되느냐 하면 말씀에서 건져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튼튼하냐 이걸 설명하면서 15절에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도 얼마나 신실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것도 함부로 사람이 나 안 할래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할 때에 계약서를 작성해요. 갑과 을의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고용주에게 그 고용인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상여금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성과급,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확인했지 자 사인하자 해서 여러분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아무리 사장님이라고 해도 함부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너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계약도 신실하게 지켜간대요. 그 15절의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이 사는 그 예를 들어보겠노니 사람의 약속,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사람들끼리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끼리의 약속도 신실한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과 약속이 신실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구약이 뭐죠? 오래된 약속. 신약이 뭐죠? 새로운 약속. 둘 다 약속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의 체결이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이 있어요.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기간 이후에는요, 파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변하지 않고 변개되는 일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 시간입니다. 주의 시간은 뭐하다? 무궁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천지가 바뀌는 게 더 쉬워요. 태양이 없어지는 게 더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의 연대 시간은요, 무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게 1000년 전의 약속이든 수천 년 전의 약속이든 만년 전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뭘 붙잡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는 있어야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불변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또 주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가 저거예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항상 노래해요. 역사서에도 다윗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인자와 성실이 굳건하게 붙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방법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약속을 체결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못 지켜요. 우리는 또 나약해서 아이고 또 실패해요, 넘어져요,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또 좌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다려줘요. 아이고 아무개야, 너 또 약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내가 너를 인자함으로 기다려줄게. 그래서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그 약속을 너 안 지켰지? 나도 안 지켜, 이게 아니에요. 너 안 지켜도 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게.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 성실하심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서울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에 빌라촌들이 많아요. 아파트를 세우기에는 좀 그래서 빌라촌들이 되게 많은데 그 빌라촌의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일어났어요. 혹시 아십니까? 서울은 빌라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땅값이 비싸니까 집값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빌라가 10채가 있다면, 여러분 빌라 한 개를 지었는데 집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집 하나 전세 가격을 얼마로 측정하면 되겠어요? 1억이면은 10억이 되잖아요. 제가 하는 말 다 따라오시겠어요? 예, 어렵죠? 예. 이 빌라에, 아무튼 그럽시다. 전세라는 게 뭐냐? 전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이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어요. 전세가 있어요. 그거는 이유는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때가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돌려받고 집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값이 서울이 점점 올라가니까 빌라 가격보다 세입자에게 받은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내가 꿀꺽하기 위해서는 빌라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를 버림을 당하여서 자기 돈도 못 찾고 길바닥으로 내앉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가 무너지시는 분이 영원토록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속이고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영원한 성실,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신뢰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 계약과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했지 하나님이 먼저 파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느냐? 다윗아,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왕권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었어요. 다윗이 비록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자하심으로 다스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자기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았고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히 이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실패하고 넘어진 적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셨어요. 또 남은 시간도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성실하심을 믿고 사는 영광의 식구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약속을 먼저 받았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서야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이 있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언약과 약속, 구원에 대한, 또한 여러분 의롭다함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이
벌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약속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나감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로운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방식이 순종이에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순종이 가득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디 있어요? 갖고 와봐요. 없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래요. 어떻게 보일 수 있죠? 오직 우리의 삶에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의 삶이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저도 은혜로, 여러분들도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반응이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거룩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료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청구부에 올라가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거룩한 삶이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